우간다에서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땅을 찾아간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간다 굴루 딩기리 마을의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인 고 김종성 선교사. 이제는 그의 자녀들이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규화 기자가 선교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간다 캄팔라에서 7시간 동안 차로 이동해 남수단 국경 근처에 도착한 곳은 굴루 딩기리 마을. 저녁이 되어서 도착한 선교팀은 발전기를 돌려야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먼 지역에서 한국 선교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딩기리 사문교에 찾아온 성도들만 800여 명. 굴루 지역 성도들을 위해 부흥 집회를 준비한 베델교회 박태남 목사는 지역 성도들에게 열정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이 지역 목사님들과 한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5년 무작정 우간다에 도착한 고 김종성 선교사는 우간다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내전으로 사라진 딩기리 마을에 우물을 파고 주민들의 안식처를 마련해주면서 예수마을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09년 풍토병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고 김종성 선교사. 지금은 사모와 그의 자녀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과 지역 주민 구제 사역, 우물 사역,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 등 여러 분야의 사역을 진행하는 예수마을은 굴루의 선교 중심지로 세워졌습니다. LRA 반군들 그들이 지금 여기서 있었는데 이제 정부군이 이들을 다 격퇴시키고 나서 이곳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허락했는데 절망 속에서 소망이 서는 이것이 그런 땅이라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푸른나무 국제청소년 네트워크와 함께 염소은행 설립을 마친 후 지역 주민들은 소중한 선물을 선교팀에 전합니다. 어제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마을에서 가장 귀한 닭과 곡식을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다들 집회 통해서 10km, 15km, 20km 이렇게 멀리서도 왔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보고 싶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열정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다들 그 마음에 새로운 열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선교사들. 우간다에서 가장 메마른 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어 세상에 밝고 따뜻해 우리들 맘에도 빛이 가득해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가요. 지금까지 빌립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딩기디 예수마을에 전기를 설치해 주기 위한 모든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빌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집회를 하는데 좀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너무 거리가 멀고 가는 길이 험해서 수도에 그냥 머물러 계시겠다고 해서 그 수도 캄팔라에 모셔두고 호텔에 계시라고 하고 이제 저희 젊은 그 목회자들과 저도 젊은 목회자 제일 젊은 목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황성문 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가는 길이 뭐 험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갔더니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전기를 틀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예배가 끝나면 뭐 기름도 충분하고 모든 게 다 뜻대로 될 텐데 8시부터 시작한 집회가 기도회까지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20km씩 30km씩 그 어둠에 진짜 사자들 있고 이런 그 정글 광야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다 자고 그날 낮에까지 저희가 이제 예상치 않던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헌금으로 소 한 마리 잡고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지만 아이들까지 모여든 인원들이 한 1,400, 5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낮에까지 간신히 다 식사를 먹여서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길래 보니까 큰 길까지는 전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3.5km 정도 되는 광야를 거쳐서 이제 전신줄을 세우고 전기가 들어오면 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물어봤어요. 얼마쯤 들겠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700만 원에서 뭐 많이 들면 1,000만 원 안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베델교회가 이번 선교회단에 못하겠나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와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광고라고 협조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700만 원이면 된다는 그 전기공사가 1억을 달랍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죠? 제가 성도들에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강단해서 우리 전기 놓아줍시다 그랬는데 안 되면 내가 가서 전신주 세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았어, 어떻게든 기도해 볼게 라고서 이제 혼자서 속을 끓고 있었어요. 사실은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 뒤통수를 세게 때리셨구나. 만약에 처음부터 1억이라 그랬으면 제가 엄두도 못 냈죠. 우리 베들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헌금합시다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근데 딱 1,000만 원 그러는데 땡기는 거야. 요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을 하고 났는데 1억이래.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를 향해서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네 믿음의 크기를 알았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방 그 전기회사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수도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400만 원 착수금을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일이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전력 같은 거기 본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거의 싸우다시피 딜을 해가지고 35,000불에 3.5km 전기를 전기선이나 모든 걸 다 설치해 주는 걸로 해서 대강 그 예산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냥 우리가 본격적으로 빌립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까지 모아주신 돈이 벌써 반을 우리가 예상했던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산을 반 이상을 넘었어요.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 마음을 모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다. 그래서 35,000불 그러면 별로 여러분들이 잘 공감이 안 가실 테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마음 잡수신 대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또 더 많이 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여러분 그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저 흑암의 땅 한 250가정 됩니다. 한 가정에 7명 정도 사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참 많이 나요. 거기에 있는 그 분들에게 밝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가져오신 거 기쁨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드리시면 교회가 정말 정성껏 잘 준비해서 전기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몇 분 딩기디 마을에 직접 한번 가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전기가 다 완성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지에 우리 김종성 목사님, 우리 교회 김은실 사모님, 황성문 전사님의 부인 되시죠? 김은실 사모님의 아버님 되십니다. 이라크 선교 가셨다가 그 이라크 반군들한테 억류가 되신 적도 있었고요. 거기서 풀려 나오셔가지고 바로 또 소명을 받으시고 아프리카에 가셨는데 가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46의 젊은 나이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사실 말라리아는 뭐 요즘 병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감기처럼 메르스처럼 이렇게 잘 치료만 하면 치료가 되는 병인데 약 먹으면 한 3일이면 나요. 근데 병원에 가셔서
좀 열이 나서 건강하게 걸어 가셔서는 거기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약이 없어서. 그 자리를 지금 우리 김은수 집사님, 황성문 전사님, 그 장모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 따님 사위가 그래서 선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들, 그동안에 정말 힘에 겹게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계기가 된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전도한 빌립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낯선 여행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는데 긴 여정에 너무 지쳐가지고요, 그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기진해 있는데 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서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마부에게 부탁을 하죠. 제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저를 좀 태워주십시오. 이 마부가 타십시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차에 올라탄 이 나그네가 마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랬더니 마부가 하는 말이 조금 생각하더니 이 정도 속도면 한 30분 거리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분 후면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생각을 하고 나그네가 잠을 청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한 30분쯤 돼서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마차를 몰고 있는 마부에게 묻지요. 이제 예루살렘 다 왔겠죠? 그랬더니 마부가 돌아보면서 이상한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화가 나잖아요. 황당한 일 아닙니까? 아니 조그마까지 30분이라더니 30분 후에 물어보니까 1시간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때 마부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묻질 않아서 이 마차가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렸군요 라고 말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이,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 목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마땅히 향해야 할 방향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요, 그동안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간과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대한민국만큼 잘 뭉치고 열심히 있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부터 서둘러서 기도를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성도들이 체면을 봐서라도 꽉꽉 모여드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고 무슨 인문학 강의가 있든지 성경 공부가 있든지 어머니 기도회가 있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어찌하든지 가서 열심을 다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쏟아놓는 희생에 비해서 한국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놓은 것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희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희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점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1차적으로 성도님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저 같은 함량이 부족한 목사들이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죄가 더욱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문제는 그런 복음이 아닌 방향으로, 주님이 아닌 방향으로 끌고 가는 신앙에 목을 메고 딸려갔던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역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부흥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만이 일어날 것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닥쳐옵니다. 교회가 산산이 흩어집니다.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한, 무엇에 의한 박해였습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수하고 있었고, 그 많던 성도들은, 그 뜨거웠던 성도들은 다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 외에 가장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 때문에 초대교회는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역경과 고난 앞에 몸부림치며 두려워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죠. 집안 좋았죠. 돈 많았습니다. 능력 있었죠. 언변 최고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를 지향했던 사울이 그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대교회를 반대하고 유대교를 해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가 초대교회의 가장 성령 충만한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신다면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인 베델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믿지 말고 예수교를 믿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회에 대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그 종교를 위해서요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석구석,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숨어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찾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만 있는 역주행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는지, 우리를 희생하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사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목표는 땅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다시 길을 돌려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역주행을 감행하는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느냐? 누구한테는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잘 못해주느냐? 교회가 그러면 되느냐? 왜 차별 대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았을 문제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할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느냐? 내가 교회에서 그만큼밖에 안 되느냐? 이 교회는 누굴 위한 거냐? 세계 선교는 무슨 세계 선교냐? 아프리카에 전기대 줄 돈 있으면 우리 교회 냉방장치부터 고치자. 매일매일 먹는 교회 식단부터 좀 바꾸자. 우리 성가대 연습실의 이 환경이 뭐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이 공간이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 교회에 왜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들이 뛰어다니게 만드느냐? 여러분, 종류는 다르지만 문제의 원인은 똑같았습니다.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플랜에 따라, 주님의 계획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있어서 매일매일 모이고 밤마다 떡을 떼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길 좋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잘 되어가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들이 받고 누리고 편안한 쪽으로만 마음을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면 오늘은 가만두시고 그때는 그렇게 심하게 교회 지도자까지 순교를 당하게 하셨나? 여러분, 조금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게 낫죠. 좀 심하더라도 빨리 잡아줘야 나중에 멀리 가버리면 지금처럼 아주 주님이 아휴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역주행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인터넷에 있는 재밌는 글이 떠돌더라고요.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 간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출장을 보내고 아침에 세탁기를 돌리면서 교통방송을 틀어놨는데 갑자기 교통방송에서 속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상에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간 경부고속도로를 주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의하십시오. 역주행 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남편이 부산의 초행길인데 운전면허 딴 지도 얼마 안 되는 차를 타고 지금 부산을 향하고 가고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겁니다. 손에 아직도 세제방문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손을 털고 급하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남편이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지금 내가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역주행하는 차가 있대. 미쳤나 봐. 여보 조심해 다친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남편이 빨리 끊어. 야 역주행하는 차가 한 대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수십 대 수백 대가 넘어. 저거 미쳤나 봐. 여러분 누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아닐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역주행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가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정말 애매한 그런 그 차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세워져 있는 차를 봐요. 차라리 서 있으면 다른 차가 피해 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말 열심히 아이 미친놈들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악셀레터를 밟으면요, 사고가 나도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사고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유는 방향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잘못된 방향,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을 향한 원래 우리의 삶에 셋되어 있는 그 방향을 다시 찾아서 가는 교회와 사도 바울의 행태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돌에 맞아 순교한 스테반과 함께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이 있었던 빌립, 하나님과 가장 친근했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마리아로 가라.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왜 제가 빌립이 향한 길이 순방향이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역주행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드디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방향을 향해서 핸들을 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방향으로 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뜻하지 않은 방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 자신들의 정욕이 아닌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몸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될 때는 여러분,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모든 기적들이 나타나며 그 결과로 우리 가는 곳에, 우리 있는 곳에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끊임없는 어려움이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방법은 굉장히 즐거운 방법인데, 우리가 선택한 방향은 굉장히 편한 방향인데 그 결과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입니다. 오히려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은 빌립이 향한 것처럼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쉽게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은 거칠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죄 지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의 편한 대로, 우리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방향으로 셋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분명히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나누고 버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데 그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느냐? 왜 나 같은 인재를 교회에서 그냥 섬기라고만 하느냐? 좀 대접 좀 해주지. 이런 모든 생각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국에 Right Foot First Church라는 교회가 있다는 말씀드렸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오른발 먼저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 이름이 그렇게 괴상망측에 지어졌냐면 어느 교회에서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예식을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세족식을 하기 전에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두 패로 갈라진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둘로 나눠졌어요. 한쪽에서는 왼쪽 발부터 씻는 게 맞다.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오른쪽 발부터 씻어야 된다. 예? 사실은 그 자체가 이슈가 아니었을 겁니다. 뭔가 그 두 그룹에 서로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른발부터 씻어야 된다. 왼발부터 씻어야 된다. 예수님이 왼발부터 씻겼다. 오른발부터 씻겼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 두 그룹은 교회를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두 개의 교회가 되었는데, 여러분, 오른발 왼발 싸우다가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된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이 끝까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오른발 먼저 교회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영어로는 Right Foot First Church.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되게 추합니다. 그죠?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존경하는 피종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갔는데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떡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인절미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들이 무슨 소리냐, 이럴 때는 백설기를 해야 된다. 인절미, 백설미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졌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뭐라고 주면 될까요? 백설기 교회. 아, 여러분 걱정 없네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여러분, 사실은요, 떡 좀 안 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고 하나가 됐던 목적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결국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있는 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건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여기 친교회장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와서 그냥 편안하게 위로받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전투의 야전 본부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 충만한 쪽만 보잖아요. 그렇게 망가질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굉장히 짧았습니다. 왜요?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나누고 전하고,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덜 먹어도 주의 맡겨진 일, 같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그게 다비드 프로젝트예요. 저 멀리 있지만 얼굴도 모르지만 솔직히 우리가 3,800만 원, 4천만 원 투자해서 거기 전기 들여준다고 그 사람들이 매년 우리한테 뭐 감사 편지를 보낼까요? 아마 몇 년 안 돼서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면, 그래서 안 한다면, 우리 교회에 누구에게가 그 돈을 투자하고 우리 아이들을 공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애들에게 무슨 장학금을 줘서 하면, 야, 나중에 그게 얼마나 생생히 나겠어. 언제까지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만, 지금 주님께서 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교회에 가라고 하는 길이 어딘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기도로 찾을 수 있다면, 아마 주님은 그 두 가지 일의 중요성 가운데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저도 좀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빌립 프로젝트 말고 다비다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 지금 우리 목장장님들, 교구장님들이 열심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말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이는 사람들만 모여서 즐기는 게 아니라 자기 발로 걸어와서 찾아올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지쳐서 그런 모임에 조차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모임이 되어준다면 혹시 사람은 덜 모일 수 있을지 몰라요. 재미없잖아요. 매일 돈 쓰러 가는 일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하잖아요. 바로 거기 기쁨이 있다는 것. 순방향으로 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순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낯선 여행을 준비합시다. 따라해 볼까요? 낯선 여행을 준비합시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우리가 가기 싫은 방향일 수도 있어요. 아니, 거의 그럴 겁니다.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저를 먼저 생각해요. 우리 교회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먼저 잘 돼야지. 우리 교회부터 먼저 챙겨야지.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기 밖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안 보이냐? 저기 밖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냐?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행은 항상 낯설 때가 많습니다.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일 때가 많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8장 26절에 보면 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이 지금 목회가 안 될 때가 아니에요. 예? 장난 없이 잘 될 때입니다. 귀신 쫓아내죠. 병 고치죠. 사마리아 전체가 막 예수 부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막 들끓어 오를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최고의 정점을 때리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빌립아 너 일로 와 그러고 끌고 가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정말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더 잘 되게 해야죠. 여태까지 고생해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만큼 부흥시킬 때까지, 우리 베델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건 그거고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그리고 우리를 데려다 놓은 게 광야예요. 오 마이 갓. 오늘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이렇게 평안하고 안락하고 익숙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 낯선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도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베델교회가 한 번도 안 해본 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헌신,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신앙의 그 경지에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냐고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텅 빈 광야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나는 거기서 잘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일을 시키실 줄 알았지? 더 부흥할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줄 줄 알았지? 근데 이게 뭐야?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왜 날 여기서 이끄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기서 마차 한 대가 옵니다. 낯선 곳, 낯선 방향에 주님이 예비하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내가 편안한 대로 교회 다니고 내가 익숙한 대로 교회에 다닌다면 여러분, 한번 낯선 여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남들이 하면 좋다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어쩌면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타성에 젖어가고 있는 신앙, 도대체
별로 변화가 없는 신앙,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나의 이 교회 다님이 다시 불불 타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기 싫었던 일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나오지 않았던 예배에 나와 보십시오. 참석하지 않았던 기도회도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남들이 하는 것처럼 미친 척하고 헌금도 드려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왜 그 돈을 거기다 내? 내가 왜 그 시간을 거기다 바쳐? 아이고 나 할 일 많어. 아, 가면 도대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만 해. 목사님은 바로 거기 그 낯선 곳에 당신의 소욕이, 육체의 정욕이, 나 중심, 나만을 생각하는 나의 자신이 원치 않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알았겠습니까? 거기서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될 줄. 해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능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이에요.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노력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는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건 여러분 노력의 열매입니다. 칭찬 받아왔다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 노력의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맺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화를 잘 내던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게 되고 인자를 모르는 사람이 인자함을 얻게 되고 베푸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베푸는 것을 알게 되고 나 정말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을 하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이 와우 당신 참 많이 변했어요.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요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이 기도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혹은 봉사 헌신 많이 해서 열매 많이 맺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붙어 있어서 내 열매 맺게 함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린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요 주님을 알고 제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성격이요? 제 뜻대로 못 바꾸겠더라고요. 제 소심함이요? 아직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못 가요. 목사가 그따위예요. 안 돼요.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심지어는 누군가 성도가 제가 참 안타까운지 그런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성도를 대하는 법. 근데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데 뭐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삶에 조금이라도 변화된 게 있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전에 목사님과 조금 달라졌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한 거 아니라,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가 성령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 할 수 없다고 의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순방향으로 갈 때는 그래서 타이밍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타이밍에 민감합시다. 따라해 볼까요? 타이밍에 민감합시다. 보세요. 광야예요. 딱 마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차 위에 앉아있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소리 내서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빌립의 전공이었어요. 그가 경험한 거였어요. 그는 지체 없이 마차로 달려가서 묻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아냐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립은 하나님께서 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더니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합니다. 나 침례받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팔레스타인에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침 거기에 물 웅덩이가 있었다 그래요. 마침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갈까요? 어떤 사업을 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 그런 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 교훈이 뭐였냐면, 너는 내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나와 더 가까이 하기를 힘써라.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없으면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만능이라고 얘기해요. 한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조건이 있다는 건 모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자, 여기서 내려지는 결론,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더 많이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배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여전히 내 곁에 계신지, 물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느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타이밍으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하시거나 어떤 일이 생기게 하시거나, 그때 저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 거를 묻기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길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노력의 열매가 아닙니다. 노력의 열매 맺는 것 중단하십시오. 차라리 기도를 멈추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내가 모든 일에, 작고 큰 일에 하나님 앞에 묻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도하는 거 멈추십시오. 그건 무당이 굿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아무런 관계없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무슨 박수 무당 찾아가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구술합니다. 신접함을 그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하는 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더 가까이 모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아직도 거기 계시지요? 라고 묻고 시작한다는 것처럼,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끓여서 주님과 함께 차를 마신다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무슨 일이 있든지 차를 타면서 성령님 같이 타실까요? 무슨 일을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훌륭한 길입니다.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걸 훈련하면서 기도 훈련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래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 돈이 없는데 돈 찾는 법만 배우면 뭐해가 있어요? 네? 돈이 있어야 돈을 찾는 거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게 해주겠다. 가지가 나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 맺는 법을, 지금 한국 교회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모이는 모든 모임과 우리가 갖는 모든 기도의 모임, 공동체의 모임의 핵심은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무슨 문제들을, 그게 사업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교회의 문제든지 선교의 문제든지 하나님과 묻고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압니까? 투자의 규제입니다. 이 사람하고 한번 밥을 먹으려면요, 평균 점심 한 끼 3시간, 뉴욕에 있는 스미스 앤 워렌스키라고 하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3시간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의 투자 방법을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내야 될 평균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4,450만 원입니다. 2000년대부터 워런 버핏이 자기하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명씩 지인을 7명까지 데려올 수 있어요. 점심을 한 끼 같이 먹으면서 투자 얘기를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에, 같이 나누는 데에 경매를 붙였어요. 이베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2000년에 처음에는 약 2만 5천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2012년에 기록을 올렸어요. 싱가포르의 한 비즈니스맨이 346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억 9천만 원을 내고 뉴욕까지 날아가서 워런 버핏과 3시간 밥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평균 118만 6,667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억 정도의 돈을 가져야 2000년대부터 올해도 했네요. 올해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일 한 사람씩 식사를 했는데 평균 돈을 얼마 내고 밥을 먹었냐면 12억을 내고 먹었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하고 밥 먹는. 근데 놀라운 건 그 돈 들이는 게 아깝지가 않대요. 왜? 그 돈 들이고서 부자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에게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길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냐고. 그랬더니 워런 버핏에게 무슨 얘기는요, 저는 다른 경제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요, 그 돈을 내고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그냥 누군가 잘 준비한 예배를 그냥 드리러 함께 오면서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으로 오면 설교와 관계없이, 여러분, 설교가 좋고 나쁘다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는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베들교회 오는데 예배 매번 참석하는데 무조건 1억씩 내고 들어와야 한다면 물론 교인들이 많이 줄겠죠. 박태남 목사 설교 들으려고 한 사람도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오늘 박 목사님의 설교를 1억을 내고 내가 듣겠다고 여기 딱 와서 1시간 반 앉아있다 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얻어갈 겁니다. 제가 전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그 평균 12억을 주고 점심 한 끼 3시간 같이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식사를 매일매일 공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부인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딸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귀한 투자의 비결을 밥상에서 매일매일 공짜로 듣고 배웁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12억, 심지어는 37억이라는 돈을 내야만 들을 수 있는,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밥을 매일매일 공짜로, 그것도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버지의 모든 투자의 비결과 부자 되는 방법들을 그냥 공짜로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식사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시간이 너무 싸구려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너무 비싼 자리에 우리가 지금 여기 1시간 반, 2시간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만약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믿음 생활은 놀랍게 바뀔 겁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그것을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놓는 순간 역사는 시작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당신 안에서 얼마나 성령이 더 뜨겁게 역사하느냐가 여러분 삶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그런 모든 노력들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더 오래, 얼마나 더 길게, 얼마나 더 항상 머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제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핸들을 틀겠습니다. 누군가가 걱정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염려돼서 역주행을 한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힘들지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더 빡빡해지거나 더 무슨 독재자처럼 교회를 이끌겠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저는 더 겸손해지겠죠. 여러분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12억, 37억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값을 먹일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자리임을 함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낯선 여행을 시작합시다. 내 생각, 우리 인간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조금 더 불편할지라도 조금 더 낯설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저 아프리카 딩기디 예수 마을까지라도 우리의 손이 닿는 데까지 우리의 눈이 닿는 데까지 함께 나가십시다. 그런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한 박태란 목사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되든 기쁨으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낯설어서 좋은 교회, 바로 우리 베델교회에 나갈